다 같이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충만해질 것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그리운 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원합니다. 가장 보고 싶은 분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간절히 만나고 싶고 간절히 찾고 싶은 분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자랑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말씀 교독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소수되어 하나님 인주와 부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태가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인연을 가지고 땅의 전쟁에 멈추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지금 배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7차 유행을 앞두고 있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일상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마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피를 그 구원의 능력의 지팡이를 하늘에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다른 곳을 대체하며 다른 희망을 그냥 예수님과 주목하는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기 앞서서 성탄절을 앞두고 스스로 연약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맛보았으니 온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목하는 그런 데뷔절 절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 옳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와 회개가 가득한 신절 절기가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온 지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에서 멈추지 아니하며 더욱더 도약하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가 복음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신앙의 세대로 돌아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고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나눔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했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사랑 위에 서리. 할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피와 살의 임재를 기도하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감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적인 사건으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우리 오늘 나를 위하여 내게 일어난 나의 개인적인 구원 사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 역사하여 주셔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이 나의 피와 나의 살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와 살을 주셔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 되어주신 가운데 매일매일의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라고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이 사명 감당할 때 그 시간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 오신 성도들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잠깐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을 제가 열 나은 날 14일 동안 보관한다고 했는데 14일이 아니라 열 나은 날까지 보관하고 10일째부터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5일 동안 보관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준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일주일 가까이 보관하는 준비된 6월절을 맞이했다는 그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제목이 약간 잘못되었는데요. 수정하겠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병거들과 기병들을 그들의 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지 않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0번째 제와 6월절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이집트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6월절 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게 된 그 밤입니다.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원수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구원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발견합니다. 한밤중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출이 급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짐을 급하게 싸느라 밀가루 반죽은 제대로 숙성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히 탈출할 줄 알았으면 밀가루 반죽을 만들지 않았겠죠. 밀가루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탈출을 했었을 텐데 미처 탈출할 줄을 몰랐고 급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죽으로 만들어 놓고 숙성도 되기 전에 어서 빨리 재빨리 그것을 구워서 떡으로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통이 되어서 종살이 탈출을 기억하는 6월절과 그 이후에 7일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긴급성을 뜻하는 것이죠. 구원의 긴급성을 뜻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 발효균과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구원의 긴급성보다는 죄와 오염 제거하는 의미로 재해석이 되어서 지켜지기도 합니다. 누룩을 죄와 오염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 한 자 반 정도 되는 어항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한 달 전에 하천에서 민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에 바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었냐면 하천에 물과 함께 민물고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천물을 한 컵을 드러내어서 버리고 어항의 물을 한 컵을 떠서 거기에 붓습니다. 5분에 한 컵씩. 하천물 한 컵을 버리고 어항물 한 컵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5분에 한 컵씩 3시간 동안 수질과 수온을 서서히 맞추어서 물고기를 적응시킨 다음에 그 물고기를 그제서야 잡아다가 어항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도 안 죽고 전부 다 생존을 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12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애굽 종살이 몇 년 했다고요? 430년입니다. 1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뼛속까지 불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430년이니까 자기 고유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지키면 얼마나 지켰습니까? 거의 못 지켰어요. 성막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종살이 하다 보니까 애굽 신들의 영향에 노출이 되어서 이 긴 시간을 살다가 탈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순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삶의 공간도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애굽 정착촌이 아니라 이제 떠돌아다녀야 하는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갑작스러운 자유에 적합한 자유민의 삶을 이들은 과연 살 수가 있었을까? 예상이라도 했었을까요? 준비했었을까요? 미리 짐 싸놓고 기다렸을까요? 미리 짐 싸놓고 기다렸으면은 밀가루 반죽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무교병을 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수백 년 이방신을 섬기면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의 이 불신앙과 오염되고 혼합이 된 신앙과 이 오랜 노예의 근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큰 모순입니다. 신부는 지금 자유민입니다. 현재 상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의 내면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네요. 갑자기 자유를 얻었네요. 갑자기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 살던 땅, 조상으로부터 연이어서 14대, 15대를 살던 그 땅에서 탈출했는데 변했을까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왔을 뿐입니다. 거의 완전히 안 변했다고 봐도 무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하던 이집트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급상승시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분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죄의 속성과 기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했을까? 군대다운 모습을 과연 갖추었을까? 내적인 상태가 군대의 모습으로 성숙을 했었을까?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들은 성숙했을까? 하나도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호칭을 얻었고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백 년에 젖어 있었던 노예의 근성은 씻어낼 수가 없었죠.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인 것입니다. 12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사실 이야기는 12장 41절에서 13장 17절로 바로 넘어가면은 시간상 스토리, 사건의 전개로는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내용을 시간을 따라서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12장 42절부터 13장 16절까지 다른 말씀이 끼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건의 시간을 멈춥니다. 지금 모든 일들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간은 멈춥니다. 갑자기 사건의 전개는 멈추고 이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대대의 자손 계속 하나님의 어떤 절기를 지키라라는 그런 절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갑자기 사건이 진행되다가 말고 이 율법의 내용을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새롭게 연결해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절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역사로 묻어두지 말고 계속 현재화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430년 종살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노예 근성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은 얻었으나 속사람은 달라질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구원 사건을
계속 현재화하라고, 지속적으로 바뀌어져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탈출 이야기 하다 말고 갑자기 절기 지키는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탈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구원 사건이 되게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으로 묻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오늘 기준으로 축하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매주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공동체가 계속 현재화하라는 것이죠. 왜 교회는 1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와 구원 사건과 가게 된 그 절기를 1년에 흩어놓아서 교회 절기가 계속 진행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계속 현재화,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게 하라는 의미에서 교회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특별 예배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과거가 되게 하지 말고 현재 오늘날 나의 사건과 나의 고백이 되게 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우리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라면 금세 과거로 돌아갑니다.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요,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고요, 세속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말씀 양육을 받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공부 때문에 제가 설교 사역을 1년만 쉬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거의 설교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는데 2년 정도 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쉬었더니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데 공동체적으로 구원 사건에 대해서 현재화하는 것을 멈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나의 사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난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왔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공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사건은 공동체와 함께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과거의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은 한때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었다고 성격이 바뀌나요?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특별히 달라지나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갑자기 도덕적인 사람이 되나요?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나요? 기질이 바뀝니까? 습관이 일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이제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 왜 구원받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앙과 세속신앙과 불순종과 죄의 노예의 기질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군대라고 순간 호칭은 달라졌지만은 그들의 믿음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각별한 인도하심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가지고 본인이 변한 증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를 나의 믿음과 나 자신과 우리는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탈출 이후에
절기 교육에 대한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규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탈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객관적인 신분은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군대로 불렀으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거룩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지금 이거 보세요. 군대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들이 광야로 가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테니까 전쟁을 피한 광야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들 전쟁 치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어도 우리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10번째 재앙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죠. 6월절 이집트 탈출한 그 밤에 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 사건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구원 백성의 모습인 것은 전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과 같은 불 기둥과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 나의 삶이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군대이지만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되었고 그것을 못해요. 오히려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완전하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1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최우선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광야는 습도가 낮아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되 일교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낮에는 덥다 못해서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 습도가 낮으니까 낮에는 그늘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밤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이고 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열기를 따뜻함을 만들어주는 불기둥인데 사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고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신분은 군대인데 객관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인데 그들의 내면은 구원의 모습은 없고 군대의 모습은 없었으나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이들을 인도해 오셨다. 낮과 밤의 인도라는 말 24시간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물과 불로 상징이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물이고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특별한 간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러니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듯이 살짝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라는 그 사실을, 이것이 우리를 평생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들을 믿음의 고백을 현재화하도록 몰아붙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치게 낮춰서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구원 문제에 있어서 백성들의 역할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대인들 전쟁 피했잖아요. 뭘 더 보겠습니까? 군대의 모습이 없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별한 인도를 받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 바로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들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어서 빨리 군대를 편성을 해서 추격대를 보내자라고 해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이들을 잡기 위하여서 병거와 함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추격대가 따라오는 것을 저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병거가 달리면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저 광야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큰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10절부터 보시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나도 안 변했네.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변한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군대라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인도 받았는데,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장자의 재앙으로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군대가 따라붙는 그 순간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낸 거냐고,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낸 거냐고, 우리 그냥 돌아갔었어야 됐었어. 차라리 그냥 거기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나아.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말의 이 이변에는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자로 내가 생존하는 것이 낫겠다고 자존감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노예의 근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큰 구원을 항상 현재화하도록 절기까지 정해서 지키도록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정말 출애굽기 맨 처음으로 원래 상태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상태가. 누가요?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누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의 근성과 죄의 근성과 세상의 가치관, 오랜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순간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주일 빼고는, 예배 드릴 때 빼고는, 성도들과 만날 때 빼고는 세상 속에서는 완전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말씀 양육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현재화를 통하여서 계속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죄의 종, 우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 모습이 수시로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뿌리 깊은 이 노예의 근성 과연 어떻게 합니까?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의미를 애초부터 착각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최종 완성 전까지는 구원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들은 구원받는 것은 고난 없는 것이라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려워서 구원조차 취소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삶에서 재난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게 온전한 구원의 의미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의 의미를 착각했습니다. 고난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았구나. 애초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자비, 절대적인 능력,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에 나의 구원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현재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현재화하는 방법은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공예배와 성찬과 말씀 양육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장자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홍해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는 홍해 사건을 세례받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세례받아도 달라질 바 없기도 하는데 홍해를 거쳐 나온 백성들도 광야에서 달라질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홍해는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갈대바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쌓여 나일강과 갈대 수초 지대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바다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갈대바다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내 눈앞에 바다가 놓여 있어요. 절망의 끝인 거죠. 희망의 일도 없어요. 그 장소, 그 상황은 정말 극단적인 실패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홍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구원이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에게 전혀 좌우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홍해 사건만으로도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말을 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여기서 구원받고 탈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노력을, 내 능력을 티끌이라도 버틸 수 없겠구나라는 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끝의 장소인 겁니다. 눈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출격해 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잡히면 그냥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홍해를 건넌다라는 이 사건 자체는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져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 구원은 끝났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내 구원 믿음을 현재화하는 고백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4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지팡이를 뻗으면 물이 그 순간 척척척척척 갈라져 가지고 물이 좌우에 수직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극적으로 각색해서 우리는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 자체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이거 자연현상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동쪽은 왕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와 성막의 그 출입구를 항상 동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동풍은 말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는 바람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범위는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체가 기적인 것 맞죠? 인천만 해도 밀물 썸물의 차가 9m 정도 되나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지역은 16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조수간만의 차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조수간만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진입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밀물, 썰물도 구분 못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시간에 밀물, 썰물의 시기였었으면 이집트 군대는 병거가 그 마른 길로 진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불어왔던 동풍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조수간만의 차보다 현격한 차이로 벌어졌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차이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고 들어온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풍으로 말미암는 이 홍해 사건도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2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뚜기 재앙을 불어왔는데 또다시 바람으로 메뚜기 군대를 몰아버린 것처럼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메뚜기가 바람에 몰려가듯이 이렇게 몰살당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불렀지만 자, 정작 하나도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방식은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큰 구원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빨리 변해서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짓고 두 다리 뻗고 살고 싶어 합니다. 구원은 나의 주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변했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죄의 근성과 세속적인 근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신분은 변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주권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계속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영적인 기억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억력을 주셔서 내가 기억할 것 중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내가 기억해내어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억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에 걸맞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형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러주신 대로, 우리의 호칭대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구원의 긴급성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이 긴급한 사건인데, 이렇게 구원이 급작스럽게 정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긴박함이 없이 너무나 느슨하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자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긴급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씨앗과 습관, 그 누룩들 또한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죄악의 습관이 제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인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타들어가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물과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이 타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성찬, 말씀 양육을 통해서 모든 사건이 개인의 구원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반복적인 구원의 현재화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현재의 삶으로 계속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능력이 되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